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연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오케스트라 반주로 수고하시는 우리 악기팀들 정말 고생 많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가까이 인사하다가 입술이 부딪힐 뻔한 분들 계세요. 그래요. 언제나 좋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좀 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실족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여러분에게 실족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노예에 일이 있어서 마포 성산교회에서 우리 임직식 있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노예 임원이기 때문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안수위원으로서 안수도 하고, 그런데 또 연락이 와서 우리 노예 목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머님 연세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90 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90 넘었어요.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래도 육신적으로 장수하셨으니까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또 이 말씀하면 오늘 꼭 90 넘으신 분들이 또 섭섭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더 사실 수 있죠. 그분한테는. 그분이 뭐 다른 분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9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래요. 90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는 거 참 좋지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분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 아버지 먼저 가시고 혼자 계시면서 자식들 키우면서 눈물로써 인생을 살아왔는데, 한 가지 죽을 때까지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어때요?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육신적으로 아프고 병들고,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죽음의 문을 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 고통이 또 이유가 돼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이러다가 원망하다가 주님 떠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16장 1절에서 실족이라는 말씀의 내용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언가를 조금 이해하면 이것이 실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넘어서 우리 17장에 가보면 17장 1절 가까우니까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나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때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된 거예요. 자, 17장이 그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아버지여 여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마음이 좀 뭔가가 불안하시고, 이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섞인 마음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절 오늘 봤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제자들이 이 세상 살 때 혹시 실족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심정, 불안한 마음이죠. 모든 상품이나 음식에 보면 영어로 보면 caution이라고 하는 거, 주의사항, 경고 나와 있죠. 이 물건을 쓸 때 혹은 이 음식을 먹을 때 임산부들은 이거 먹을 때 조심하세요 해서 caution 써 있어요. 조심하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야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 내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16장 1절에 나와 있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경고문, 내가 유익한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경고문, 실족 조심하라는 겁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크게 넘어진 거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스캔들이 생긴 거예요. 뭔가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동이 없고, 기도라고 하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고,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도 그저 그렇고, 이런 모습이 실족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돈이든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나태와 게으름이든 아니면 어떤 내 가정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토록 믿었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 이유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동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모습, 이게 실족의 모습. 스캔들이 실족이라고 그랬죠.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가 하나님과의 문제, 이게 지금 실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앙 죽을 때까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1절에 실족을 조심하라 하시고,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 살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내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닥칠 엄청난 시험의 문제,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겁니다. 그것도 보통 시험입니까? 내가 너희를 출교한다고 그랬죠. 출교가 뭔지 아세요? 핍박 중에서 이만한 핍박이 없는 게 출교입니다. 출교는 유대인들이 자기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공동체에서 건설한, 예를 들어서 이 건설한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도 밟으면 안 돼요. 모든 혜택,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 좀 뺏겼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돈 벌기 위해서 나 교회 예배도 뭐고 다 포기해버리고, 나 피곤해서 나 기도회도 못 가겠어. 나 피곤해서 이거요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만 안 믿으면 뭐 예배 뭐 하려고 옵니까? 집에서 잠자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출교, 이때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졌어요. 다음 주 헌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치고 출국을 우리 성도들 한 20여 명과 함께 가서 입당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리포터라고 하는 신문에다 제가 연락을 해서 빨리 와서 촬영 기사 써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기사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서 물질적으로 전략해서 아시아권에서 보통 한 2천만 원이면 교회 짓는데 여기는 3천, 한 3, 400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그렇게 성도들이 질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고요. 은혜이고요. 참 감사했죠. 그런데 제가 일전에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우리 최영철 선교사님이, 거기는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워요.
그런데 막 머리에다 이거 끼고 이렇게 쓰고 이러고 다니고 막 옷을 이렇게 그 이슬람권에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더운데 뭐 어떡하려고 저렇게 쓰고 다녀?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저거 벗으면 큰일 나요. 그래. 이거 히잡이라고 하는 거 이거 벗어버리면은 그거는요 말레이시아가 국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오는 국가에서 오는 모든 혜택이 없어지네.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요. 국가에서 오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건설한 도로도 땅도 못 받게 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못 벗는 거예요. 그거 벗으면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알죠? 제가 그림을 그린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저기 보세요. 저 끝에 오른쪽에서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에 두 번째 가운데 부분에 하얀색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히잡이라고 써 있죠. 이슬람권에 쓰고 있는 히잡이에요. 이 히잡은 머리에서부터 목까지만 덮는 겁니다. 제일 무난한 거지요. 히잡. 여자들 이슬람권에서는 인권이 없어요. 정말 여자들은 저렇게 정말 더운데 저거 끼고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자, 히잡이라는 거고 그 옆에 차도르라고 하는 게 있죠. 차도르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목까지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 복숭아 뼈 있는 데까지 내려와야 돼. 시커먼 걸로. 뜨거 죽겠는데 그것도 시커먼 색으로. 이슬람 저거 우리나라 이슬람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을 막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렇게 이슬람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그러는데도 우리나라에 은근히 이슬람이 들어왔는데도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그저 괜찮은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슬람 들어오면은 여자들이요. 정말 인권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쓰고 다녀야 돼. 그리고 옆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니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니캅. 맞습니까? 여기 옆에 제가 니캅. 니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야 되는데 눈도 눈만 놔둬야 돼. 그래도 차도르는 얼굴은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눈만 겨우 보이고 다 가려야 돼요. 아니 어떻게 살겠어? 그랬더니 좀 못생긴 사람은 좋겠네 그러는데 성도 못생기고 잘생긴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이쁘고 우리가 볼 때 다 이쁘잖아. 물론 주풍교회 성도들은 다 이쁘어요. 저쪽 장풍교회 같은 경우는 막 코도 들리고 이상하게 생긴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눈만 보이는 것이 이게 니캅이라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 부르카. 저것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눈도 그물망으로 돼 있어. 눈에 뭐 하나 껴도 얼마나 불편한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 저거 벗으면 이슬람에서 오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게 이슬람.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가 그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되잖아요. 유대인에게서 오는 모든 혜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족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섭섭하고 뭐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저 그러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혹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손해본 적이 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요. 16장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느니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실족시키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 같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혹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집사님이 때로는 가까이 있는 권사님이
때로는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님, 장로님들은요, 먼저 선생된 자들이 성도들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잘하는 걸로, 실족시키는 것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16장 3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데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핍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나요? 지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몰랐나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왜 그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6장 전체의 내용은 15장에서 성령 나오죠. 그 다음 16장 계속 내려가 보면 보혜사 성령 계속 나오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실족시켰다 그러면 아직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율법에서는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 쓴뿌리 되고, 교회에서 쓴뿌리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 중요한 건 그래요.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 머리로 목회하고 이러다가요, 아니구나.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져주시니까 말씀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게 그래. 이거구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지요.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를 출교하고 나를 죽이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내 믿음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16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시험의 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뭔가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뭔가 답답하고 교회도 억지로 가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넘어지고, 그럴 때가 되면 내게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 안 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즉 지금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실족할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면 너희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을, 본문의 16장도 성령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실족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실족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사는 것이 너무 구차하고 힘들어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리 가정의 문제,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너무 하나님과의 스캔들, 뭔가 하나님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실족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마귀가 감히 못 건드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면서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 목사님 때문이야. 내가 믿었던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야, 이건 권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험도 내가 이겨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정말 시험이 와도 겁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 더 볼까요? 실족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번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자꾸 나태하고 게으르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교회도 다닐까 말까 하고 하나님과의 스캔들을 일으키는 그 실족, 내가 왜 실족을 받고 있을까 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성경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죠. 18장 7절 말씀입니다. 18장 7절 말씀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환난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환난 당하는 거예요. 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보세요. 7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대요. 이 화, 하나님의 저주라는 뜻인데 어떤 저주인가? 내가 남을 실족시키면 어떤 저주인가 하고 봤더니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자,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실족시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 영생을 잃어버린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좀 실족시켰다고 해서 눈 뽑고 팔 끊고, 그러면 다음 주에 뭐 여기저기 팔 끊기고 눈 뽑힌 사람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말로 누구를 실족시키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 영혼 잃어버리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존심 살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내 자존심이 땅에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실족시키고 나는 잊어버리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립니까? 정말 우리 먼저 된 자들, 선생된 자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내 말로 다른 사람 혹시 실족시키지 않을까? 참 조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낮아져야 됩니다.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마세요. 뭐 좀 실력 있다고 잘한 체 하지도 마시고요. 교회에 오시면 무조건 그저 겸손이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주분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훌륭하시잖아요. 저보다 10배는 제가 볼 때 훌륭한 것 같아요. 뭐 장로님들한테 화를 내도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짜증도 안 내요. 참 희한하신 분들이야. 물론 이 말은 제가 화내도 짜증내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당회할 때 주제 찬송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 나 장로 됐다고 교만 부리다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딱 어느 새신자가 있는데 나 장로인데 거기 조심하세요. 막 이래버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슴 아파가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심. 장로님이면 목사님이면 더 조심.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이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기다 보면 내가 좀 괴롭지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들 그저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주여 섬기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남 실족 안 시킨다니까요. 아유 나는 그거 못해야겠어. 아유 난 자존심 상해서 그거 못해. 그리고 지옥불에 던짐 받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 주품교회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는 명품교회예요. 예수님처럼 지저스 피플이잖아요. JP, 주품, 지저스 피플. 예수님처럼 띵킹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스피크, 토킹 서로 대화하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액션,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품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면 막 예수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야지 무슨 방구 냄새만 풍기고 다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분 말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주품교회 성도들은 첫째 얼굴이 밝대요. 그리고 주품교회 성도들은 정말 세련됐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세련됐다고 하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웃기려고 하는 거 가지고 잘생겼다고 그래갖고 그거 갖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어. 나 참 진짜 폭폭해 죽겠어. 어떤 때는 실족하게 하는 거 우리 영생 잃어버려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낮아집시다. 절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 실족시키지 마세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 한번 본이 되어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인상도요. 인상 팍 쓰고 다니지 마시고 항상 웃으세요. 이빨이 11개가 보여야 된대. 이렇게 웃어야 돼. 어떤 사람 웃으면서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주름 생긴다고. 웃으면서 생긴 주름은 좋은 거예요.
언제나 웃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떤 분 생각하면 그 인상이 이게 있잖아요. 그분, 어떤 분은, 참 이러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she is always smile.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언제나 웃는 모습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아유,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러고 다녀야지. 무슨, 제발 그러지 좀 마로. 옷도 좀 빨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좀 주세요. 우리 남자분들도 여자분도 오늘도 교회에서 식사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그리고 눈이 이뻐야 일단은 돼. 뭐 너무 작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저기지만 눈이 이뻐야 돼. 눈에 알력이. 라헬은 눈에 알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눈에 알력이 있어야 돼. 눈을 해베리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눈이 실족시키면 눈을 저기 9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눈에 힘주고 다니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족시키는 사람 문제인데, 그런데 실족 당하는 사람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아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엄청 힘들어가지고 막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집도 있어요. 그래도 실족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유, 그게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실 실족하는 이유는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실족시키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실족당하는 사람,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실족당하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실족하는 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사람도 영생을 잃어버리고, 실족당하는 사람도 저주,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려요. 내가 실족하면 믿음 신앙 결국 영생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실족당하는 사람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실족당하는 사람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있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당하는 사람을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코스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스모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거듭나지 아니한 일반적 사람을 코스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코스모 그래요. 그런데 18장 7절에 실족당하는 사람을 18장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족당하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도 다 이겨낸다니까요. 내가 실족하는 이유? 사실은 내가 아직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마음껏 흔드는 거라니까요. 남편이 나를 섭섭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좀 믿음이 있을지 없으면 그냥 하고 힘들고, 아니라니까요. 남편이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스캔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실족 안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큰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낸,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큰 문제도 작게 보이지만, 믿음이 없잖아요. 작은 문제도 커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넘어진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분명한 것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감히 마귀는 못 건드려요. 건드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믿음이 약하니까 작은 문제가 커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 오면 항상 앉는 자리가 있대요. 자기 자리가 있대. 근데 교회 딱 왔는데 성경책 들고 기쁘게 왔는데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있더래. 앉아있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배 시간 내내 그 사람 뒤통수를 어떻게 팔까, 저거를 어떻게 모가지를 어떻게 띄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 막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닌다고. 조심해서 자리 바꾸세요. 아니 그게 실족거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실족거리예요? 아니 별 사람들 다 있다니까요. 옛날에 독산동에 성산교회 있을 때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엄청 급했어요. 급하고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오면은 기다렸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실족을 했어.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밑에 자기가 올라오는데 밑에서 서 있는 사람이 자기를 째려봤대. 아니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지 어떻게 봐야 안 째리는 거야? 아니 올라오니까 쳐다보고 있지. 근데 눈빛이 목사님 나를 째렸어요. 나 자존심 상해요. 그 째렸다는 거야. 우리 한번 째려볼까? 눈을 어떻게 하는 게 째리는 거예요? 이렇게 째리는 건가? 째려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저 사람이 있는 한 나 교회 못 다니겠대요. 이럴 때 이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작은 문제도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웬만한 거 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힘든 것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요. 케네스 베라고 하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쓴 책에 제가 한 권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면 Not Forgotte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Not Forgotten, 케네스 배준호예요. 이름이 배준호인데 미국 18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케네스 배로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Not Forgotten이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잊지 않았다. Not Forgotten. 과거 분사를 써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에 대한 확고함을 Not Forgotten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과거 분사를 써서 느낌이 더 다르잖아요. 나 너 잊지 않는다라. 나 너 안 잊어버렸어.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분이 북한의 실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 북한이 지금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옥수수 하나씩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92년도에 북한에 빵 전달하기 위해서 회령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얼마나 사람이 어려운지 죽으면 바로 시체를 못 묻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못 묻어. 왜 그런가? 그냥 묻으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가서 시체를 파먹어요. 그런 일이 사람이 굶주리잖아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게요 급하니까. 저도 군대에서 옛날에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물이 먹고 싶은데 훈련소 가다가 이제 각개훈련 받는다고 그렇게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줄 서갖고 가는데 물 먹는데 놓은 물이 있는데 그렇게 물이 맑어 보여. 참 그렇습니다. 북한이 먹을 게 너무 없어요. 그런데 케네스 베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보고 그분이 저들의 영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북한에 건너가요. 미국인의 국적을 가지고 북한을 건너가서 선교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교화소에 735일 동안 억류되어 있어요. 6.25 전쟁 이후로 미국인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장수 교화소에 억류된 사람이에요. 교화소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해요. 말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석탄을 나르고 사람이 막 몸에 폭행을 당하고 이런 순간에서도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
라는 것만 말하면 풀어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가 나서고 뭐 힐러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도 만약에 예수가 잘못됐다라는 것만 말하면 풀어주겠다 했는데도 그는 안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까지 핍박 정도야. 여러분, 북한 한번 제가 영상을 하나 조금 보여드릴게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북한의 영상, 우리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상 한번 볼까요? 저게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도 정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중국하고 국경 지역. 정말 저렇게 굶주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임직식 마치고 식당에 제가 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고 가는 모습, 일어난 그 자리를 보니까 버려진 음식이 너무 많아요. 옥수수 하나를 주워 먹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을 보고 케네스 배가 아버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미국이라는 좋은 자리,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 좋은 거 다 포기하고 나 북한에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에 들어갔어요. 모진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 지키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735일 지나서 풀려나요. 한번 그 사진을 보면 이 케네스 배가 나중에 군법회의 해가지고 미국에서 압력을 넣고 서명을 하니까 결국 풀려나서 엄마를 품에 안고 엉엉 울어요. 펑펑 울어요. 다시 엄마 만난 것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낫포가던 저는 그 책을 읽어보고 정말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곳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웬만한 위기,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괴롭습니까? 내를 힘들게 하는 거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섭섭한 거 도대체 몇 년 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나만 물질적으로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실족 안 해요. 모든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심야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여기 물 한 컵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겁습니까? 안 무겁지요? 그러나 이거 들고 내가 끝까지 갖고 있으면 오늘도 갖고 있고 하루 종일 들고 있고 내일도 들고 있고 일주일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병나요. 좀 무거운 거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물통도 잠깐 들었다 내려놓으면 괜찮잖아요. 내가 실족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고요. 이제부터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과거에 나한테 뭐 여러 가지 마음 아프고 다 잊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모셔보세요. 결코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 계시는 이상 마귀는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자꾸 주님 앞에 신앙의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내가 주님과의 스캔들이 있어요. 실족하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요. 내게 강한 믿음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만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나를 무겁게 하는 거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주님 앞에 믿어봐야 별거 없다.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다. 기도해봐야 별거 없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은혜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 저희들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흔드는 거지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시험, 모든 유혹, 모든 핍박 다 이겨내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 약하고 믿음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의 또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면 큰 문제도 작게 보이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